두 종류의 사람. 인생에는 여러 형태의 사람이 있지만 영적으로 분류하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직업도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직업이 판사다, 변호사다, 국회의원이다. 뭐 그런 직업도 있겠지만은 외판원이다, 선생이다.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이냐,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의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거나 아니면 그 타이틀을 보고 사람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냐, 아니면 사탄 마귀의 사람이냐, 세상에 속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느냐, 이렇게 사람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이 되면 세상이 이제 끝날이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태어난 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지막 날이 있듯이 세상도 끝날이 있는데 세상 끝날에 성경에 보면은 그걸 이제 추수 때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상 끝날에 농부가 알곡을 모아서 그 곡간에다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태워버리듯이 영에 속한 사람은 천국 곡간에 모으고 육에 속한 사람은 영벌에 처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시골 생활을 해봤는지 모르겠네. 그 농부들이 이제 알곡을 모아가지고 이제 곡식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자기가 필요한 그 알곡은 모아서 깨끗한 보관을 할 수 있는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 창고에다가 잘 갖다 놓고 필요 없는 거는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니까 이제 그 불에 태워가지고 버리는데 우리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영에 속한 사람은 천국 하늘나라 그 행복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육에 속한 사람은 영벌에 처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가끔가다 장난기스럽게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목욕탕 같은 데 가게 되잖아요. 사우나나 아니면 이제 그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이제 뜨거운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뜨거운 물이나 아니면 이제 뜨거운 그 사우나탕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지옥불이라는 게 이렇게 뜨겁겠지, 이거보다 더 뜨겁겠지 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육에 속한 사람, 또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군가 하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교회는 뭐 예수를 안 믿고서도 교회 다닐 수가 있으니까 가장 근본적인 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됐을 때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됐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기본 교리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시편 51편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사탄 마귀의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버림받은 존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법의 심판을 받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도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지막은 얼마나 비참할까? 이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의 경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군가? 이 육의 사람은 아담에게서 났으니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육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기독교의 핵심, 믿음의 핵심이란 말. 우리가 믿는 거의 핵심이 바로 이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내 죄를 도말해 주셨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간단하죠? 뭐 이해 못할 말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믿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식이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그래도 이 간단하고 쉬운 말을 믿지 못한다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학식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믿게끔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가 믿게끔 성령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 거하면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이 신령한 세계를 깨닫게 돼. 신령한 세계를 깨닫게 돼서 이 인본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육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 성령 충만, 치료, 축복, 천국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너스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받게 되는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왔다 갔다 하나요? 그때마다? 중간에 서가지고 이때는 영에 속했다가 쾌락을 누릴 때는 영에 속했다가 육에 속했다가 또 거룩한 삶을 찾을 때는 또 영에 속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주님을 닮는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 영에 속한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닮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되면은 끝까지 가느냐. 그게 아니라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영으로 갈까, 영에 속할까, 육에 속할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라고 그러죠.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갈등. 그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이 로마서는 누가 지은 거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서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고 세 번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 말인데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었어도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영과 육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갈등이 생긴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항상 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이 죄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나가 보면은 이제 요즘도 가끔가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게 많았는데 이렇게 그 띠라고 그러죠? 어깨띠를 이렇게 두르고 사람이 거기 어깨띠에 보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마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게 이제 보이게끔 쓰고서 이제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서 이렇게 다니는데 명동 같은 데는 아마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명동. 미국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주로 그 사거리 차가 가다가 이렇게 사거리에서는 이렇게 쓰잖아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 차가 많은 거기서 이렇게 이제 플래카드 같은 걸 갖고서 이제 여기 이제 어깨끈을 한 분도 아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미국에서는 그 플래카드를 많이 드니까 손에 드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외치는 사람을 봤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육에 속해서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 아주 이게 굉장히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세상에 속하면은 지옥 간다. 이게 요즘은 이런 얘기 잘 많이 안 해요. 교회에서도 좀 유치하다고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뭐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거. 이거 이상이 없어요. 이거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사탄이고 이단인데 요즘은 이제 이 말이 너무 쉬우니까 이걸 이제 유치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안 하고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이런 거 복음 전하는 사람 보고서 이제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이제 어깨띠 하고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창피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지하철 안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지나가면서 그 지하철에 앉아 있는 사람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두 종류의 사람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면은 갑자기 여러분 그 어깨띠 하고서 그 명동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 전도하러 다닐지도 몰라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런 유치하게 보이는데 멀리서 보거나 그러면 창피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유치하게 보이는데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 자, 오늘 이 두 종류의 사람,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참 귀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셨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의 세계에 속하면 지옥 갑니다.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참 이게 인간이 교만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라.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